앞에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 있느냐라고 할 때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는 아픈 겁니다. 욕 같은 경우에 이제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재산이 없어지게 되고 또 자기 자녀가 죽게 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사탄이 시험할 때 뭐 하죠? 욥의 그 몸을 치죠. 그래서 이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뭐요? 종기, 심한 피부병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몸이 항상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병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질병, 이거는 정말 고질병이고 우리가 결국엔 병나서 다 죽는 거니까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냐? 병원 갑니다. 병원을 가는데 교회 장로들, 요거는 이제 목사님 혹은 교회다 알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근데 사실 보면 치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병원을 너무 많이 의지하는데 병원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가 앞서야 된다. 더군다나 병원에 없었던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뭐 병원에 갈 거 없어요. 그 집에서 있어봐야 이제 민간으로 치료하는 약들이 있겠잖아요.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했죠. 그래서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죽을 자도 살리시는 그런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그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들, 그 다음에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했던 치료의 역사들,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이런 역사들 중에 보면 질병과 우리의 몸으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전부 다가 돼야 됐는데 또 그 기도 중에는 너무나 시시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기도, 뭐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뭐 감기 났다 그러면은 집에서 좀 쉬면 돼요. 그런데 병이 좀 심각하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좀 더 이렇게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매달려야 된다. 그러니까는 세상이 풍요롭지만 세상은 살기는 더 힘들다 해요. 옛날에도 살기 힘들었지만 모든 것을 갖춘 세상에 더 살기 힘든다거든요. 그래서 병이라는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뭐 나 60만 돼도 환갑이다 해서 축하하고 그만 살아도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100세까지 살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두렵고 어렵거든요. 만약에 뭐 치매가 걸린다 혹은 아주 심각한 그 노안으로 알아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그냥 죽기라도 했는데 요즘은 잘 죽지도 않아. 그래서 그 고통의 분량이라는 게 너무 크고요. 또 얼마나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있습니까? 장애를 입게 되면 그냥 평생에 그렇게 어렵게 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세에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했는데 우리가 항상 내 몸 하나 또 우리 식구들 안전하고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 필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산더미처럼 많이 쌓아놨다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뭐 창고에다가 막 가득 넣어놨다 해서 그걸 한 번에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필요한 양식, 딱 오늘 먹을 때 양식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우리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도는 병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원에 대한 수요는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병원에 잘 못 갔어요. 근데 요즘엔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과가 또 많아요. 과가 많아가지고 날이 갈수록 그 병을 이렇게 이겨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럴수록 뭐예요? 난치병도 많이 생기고
또 결국엔 해결하지 못하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의료 사고, 근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지만 통계로 보면은 그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의사들이 그 형사고발해서 법으로 처벌받는 거 이게 몇십 배에서 몇백 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왜 의사가 과실이고 병원이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통계치로 놓고 보면은 너무너무 많은 거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진짜 의사가 들어가야 되는 데가 뭐 응급실, 그 다음에 이제 중환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시비가 걸리니까 산부인과 이런데, 예, 부인과는 볼라 하지만 산과는 안 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뱃속에 있는 애 너 때문에 잘못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인생을 다 털어놓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의사들 입장에는 속초, 그 유명한 속초의료원, 우리 맨날 가면 거기다 주차장 하거든요. 영등포 주차하는데 그 요즘에 그 증적 공사하느라고 주차장 없앴어요. 근데 보니까 또 나왔더라고. 응급실에 의사가 5인가 하는데 없어가지고 이 팀이 안 되면 안 돌아가. 그랬는데 막 나오잖아요. 막 연봉이 3억인데 안 돼서 4억까지 올랐다 해서 구했다 그러면 또 그 뉴스가 나와. 속초의료원에 의사 구했다. 이번에 그 훈련병 그 사건 때문에 의사 둘이 나갔어. 군부대에서 속초의료원을 데리고 온 거야. 그 속초의료원에서 응급처치하고 CT 찍은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강릉의 아산병원으로 이송시켰대죠. 그때는 거기서 한 이틀 만인가 그 훈련병이 죽었잖아. 그러니까는 속초의료원에서 잘못했다고 의사가 미치는 거지 한마디로. 온 지 일주일 만에 일주일밖에 안 됐대요. 근데 막 뉴스에서는 왜 갔는데 거기서 그래서 뭐 갔더니 이렇게 뜨니까 본인이 괴로운 거야. 그래가지고는 신상의 이유로 해가지고 사표 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동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5명 중에 2인가가 갑자기 또 사표를 내가지고 정상 운영이 안 되죠. 24시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같이 거기서 밤을 새냐고 못하지. 그래서 또 당분간 속초의료원에 문 닫았다니까 속초 여행 가지 마세요. 응급실도 못 가요. 그게 날이 갈수록 그런 게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죽을 사람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살리려고 했다는데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죽을 사람을 받았는데 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책임을 무슨 벼락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허구한 날 두드려 맞으니까 응급실도 응급 환자를 받아야 되는데 술주정뱅이나 이런 사람들 와서 막 난동 부리고 하는 게 허다하니까 그런 그 고급 인력들이 막 몇 시간씩 매달려가지고 그러고 나면은 응급 환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는 병원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병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하는 거 있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 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안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뭐냐? 안 해. 교회도 불 꺼졌어. 교회도. 집집마다 전부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골치는 골은 어디 들어있어요? 골치가 아파요. 다 마음이 아파요. 다 아픈 거야. 근데 치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잘하려고 나름대로 많이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 국민 정신건강 그래가지고는 이제 해준다는데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가 몇이라고 전 국민 정신건강을 다 다룹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응급실도 못 돌려가지고 야단인데 정신건강 다룬다 해서 또 막 하더라고. 표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육체의 질병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병은 이제 흔히 말해서 상담 내지는 정신과 치료입니다. 근데 이제 상담하고 치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은 나름대로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고, 근데 약물 효과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약을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어떤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몰라요. 지금 어마어마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잘 없었는데 지금은 다 막 어려워요. 더군다나 영적인 면에서 병든 거는요. 지금 진단 자체가 안 돼요. 영적인 문제를 누가 진단을 해요? 무당이에요? 이건 영적인 영역이란 말이에요. 종교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 영역 중에서도 건강한 종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교회인데 교회가 영적인 치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배 안 드리면 영적으로 병난 거예요. 엄청나게 병난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병을 어떻게 고칠 건가? 감사절이잖아요. 감사 안 하잖아요. 영적 엄청나게 병난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하다 불행하다 하는데 뭐가 불행하냐면 사실 감사가 없으면 불행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처방을 엉뚱한 데 가서 하는 거지. 처방을. 그래서 근본을 알아야 된다. 근본을 알아야 된다고. 영적인 치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치유의 사건은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그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고쳤는가에 대해서 제일 상세하게 기록된 치유 역사가 바로 히스기야인데요. 이 히스기야의 치유 역사를 보면서 히스기야가 혹시 시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 시편 보면 시편 90편에 보면 강간하면 70이고 80이고 아침에 피었다 지는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모세 시거든요. 모세 시인이에요. 대단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인데 자기가 이제 병나서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기도에 치료가 되고 나서 그 히스기야가 쓴 그 간증이 있어요. 간증. 그게 이사야 38장에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병 났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치유하시더라 해서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의 병 치유 이 간증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나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오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38편 1절 이사야서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사람이 살다 보면 병들어 죽을 거야.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거 모르거든요. 병원 가서 이렇게 할 때 병이 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시점을 가지고 아프면 병원을 가요. 근데 사실은 암이 어젯밤에 생겨가지고 내가 오늘 암덩어리가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딱. 그래서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병들어 죽게 되니. 그래서 이제 병이 있었는데 몰랐죠. 그랬더니 이게 죽을 병이다 한 거예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사형 선고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진단을 내리잖아요. 당신은 뭐 암입니다. 몇 기입니다. 이런 거 막 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왕 너는 지금 죽어. 빨리 준비해. 죽을 준비해라고 해서 이제 진단을 받은 겁니다. 사형 선고. 사망에 이르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가지고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얘기는 세상 안 돌아보죠. 신하들을 불러다가 야 어느 병원이 좋으냐 어느 약이 좋으냐 다 구해와라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구해와라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치료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병이 난치병이나 사망에 이르는 병이 들잖아요. 그럼 이게 진단받다가 볼일 다 봅니다. 거의 진단받다 볼일 다 보고 희귀병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희귀병이라는 것은 발생 빈도가 잘 없거든요. 발생 빈도가 잘 없어서 이거는 그야말로 3차 병원 중에서 특수한 병원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찾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다 낭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알아도 안 하는 거예요. 병원 다 다니다가 교회 와서 기도할 시간 없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지. 병원에서 진단받으면 교회 와서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심을 내가 실천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죽는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는 거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한번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왕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사망 선고가 났으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느냐 죽느냐인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가 제일 우선순위지. 오늘 소풍 갈래? 오늘 어디 가서 뭐 먹을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죄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김 받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요긴하잖아요. 때를 따라서 도와야 돼. 지금 하나님이 나 죽는다 하니까 살리는 도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좌는 왕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인데 왕의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복궁으로 말하면 경복궁 넓잖아. 그 넓은 중에서 근정전에 왕이 앉아가지고 진무 보는 자리 있죠. 그래서 거기서 왕이 도장 찍으면은 그대로 되는 거. 거기 나가서 하나님이 결제받는 거예요. 너 죽는다 하니까 하나님 이거 좀 안 죽는 걸로 도장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분명히 해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야 돼. 흔들림이 없어야 돼. 작은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는 굉장히 민감해요. 1,000원, 2,000원이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는 몰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는 작은 것도 받아야 되지만 큰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걸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 이제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 가볍게 보거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가볍게 보면은 티끌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오늘 어떤 일을 만날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차 타고 놀러 가는데 안전하게 잘 갔다 오면 좋은 날이고, 근데 그날 괜히 가가지고 하면은 사고는, 집에 있으면 절대 사고 안 납니다. 나가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고 나서 아주 그냥 자기가 얼마나 손실을 볼 때도 있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많아. 죽는 사람도 많아.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경중을 가려서 어떤 것이 가벼운 거고 어떤 것이 중요한 건가라고 할 때 내 몸이 전 재산이거든요. 사실 내 몸이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전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이 이제 3절이죠. 여호와의 구하오니 기도 내용인데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진실하게 참되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심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한 50%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50%가 아니라 100%꽉 채우는 거 있죠. 꽉 채우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했을 때 100% 그렇게 살아온 거, 그런 겁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속에 알맹이가 반만 차는 게 아니라 전부 다를 채워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목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참 선하게 행했다. 그거를 기억해 달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그 영적 개혁, 종교 개혁을 했죠. 그 믿음의 왕입니다. 그래서 6월절 안 지키니까 6월절 지키자. 우상 다 부셔서 없애버리자.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성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엉망진창인 거라서 히스기야가 싹 전부 다 준비를 딱 해서 갖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타협보려 하니까 너무나 요구가 강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반 아수르 정책.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아수르를 대항하겠다. 전부
다 아수르에 굴복을 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죽을 병이 딱 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는 하나님 내가 선한 것을 하다가 그냥 죽기 아까우니까 조금만 더 선한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럼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그 음식을 보면 음식에 재료가 있잖아요. 일단 우리가 한식 갈래, 양식 갈래, 일식 갈래 뭐 이런 거 있잖아. 뷔페 갈래 이런 게 있잖아. 그 다음에 가더라도 이게 음식의 재료가 뭔가를 잘 봐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걸 판단해야 되고 지금 밥 먹어야 되겠다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용이 뭐냐 그걸 판단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한번 건강 회복, 생명 회복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도 살아왔고 내가 만약에 못 살았으면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무슨 삶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에 뛰어내리는 사람들 잡아놓잖아요. 그럼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날 잡았냐? 결국에 가서 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생각 잘못해서 고쳐먹은 거예요. 죽는 거 생각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지. 죽는 거 생각하면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제2의 인생이다 해가지고 아주 씩씩하게 힘있게 살아서 훨씬 더 보람있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병이 들면은 사람이 성숙해. 우리가 애들 보면 그렇잖아. 애들은 그 병 치료하면서 큰다 하죠. 그래서 그러잖아. 애들이 성장통 뼈가 막 늘어나면 애들이 아파하잖아요. 그러면 야, 키 크려면 다 아픈 거야 이렇게 하잖아. 사실 그게 맞잖아. 안 아프면 키 안 커. 평생 난쟁이야. 뼈가 막 늘어나려면. 그래가지고 감기 이런 것도 많이 앓죠. 애들이. 애들은 활동량이 있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애가 아니지.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과해가지고 이제 감기도 걸리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그래가지고는 이제 옛날에 병원 갈 게 없으니까 그냥 거짓말한 거야. 지금 병원 데리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감기가 낫고 나면 애들이 크죠 또. 그렇게 쑥쑥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으면 회개하는 거고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 앞으로 남은 일이 있으니까 한번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지.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런 쓰레기 폐기물만 자꾸만 갖다가 앵기면은 하나님께서 뭐 별론데 그렇게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바울이 보름 동안 표류했잖아요. 재판받으러 가는 배를 탔죠. 근데 지중해에서 태풍을 만나서 그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 너 안 죽는다 산다 그랬거든요. 왜? 너 지금 가이사 황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법정에 쓴다. 그러니까 너 건져낸다 그랬거든요. 그 지중해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거기에 뭐 배들이 다니다가 파손할 수 있겠죠. 태풍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겠지. 근데 지금 이 배는 뭐예요? 여기에 곡물을 싣고 또 죄수들을 실었는데 그 중에 바울이 재판받으러 가는 미결수 하나가 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탄 배네. 그래서 보름 동안 표류했지만 하나님이 건져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멘. 아무리 배고파도 돌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돌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같이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양식에 비치지 않게 우리는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사명대로.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작다 하더라도 그게 작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파서 죽게 되면 애들이 고아되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한번 봐달라고. 한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 없어요. 난 너무 수치스러워요. 아들 주세요. 근데 아들 주시면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 바치겠어요 라고 해서 사무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하나님 내가 다시 살게 되면 또 우리 가정이 다시 살게 되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 그 선교 헌금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다가 전달해 줍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큰일 났어.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야, 어떻게 그렇게 에바브로 디도가 병나 죽냐 걱정이 많았거든요.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니까. 그래서 교회의 그 평안을, 그리고 교회가 선한 일을 하다가 좌절하지 않게. 그래서 만약에 에바브로 디도가 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관광 와서 여행 와서 병났으면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근데 빌립보 교회가 파송했거든요.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또 바울을 문안한 다음에 바울의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다 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데 죽으면 하나님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이제 살려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삶의 내용이.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람이 더 진지해지게 되고요. 더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사실 올 때는 껍데기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무가치한 자들이거든요.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세상적으로 먹고 살고 막 그랬지. 근데 병나서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한번 회복이 되면 정말 세상적으로 그렇게 새벽기도 오다 보면은 골프 가는 분들은 골프 가방 메고 와서 기다리고 서 있더라고. 골프는 빨리 가는가 봐. 그래서 대단하다. 나 같으면 자겠다. 근데 골프 가방 메고 골프 치러 가는데 나와서 새벽부터 출발하고 막 그러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내가 누리면서 살았던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한번 은혜 주시면 이제는 교회를 빛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데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관심 가겠죠.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쇼핑할 때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고 귀한 물건이 있는데 싸구려는 잘 안 살라잖아요. 그런데 요 요긴한 거, 정말 명품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마음이 가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 기도를 내가 외면할 수가 없겠는데, 이 기도가 옛날이랑 달라졌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한번 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를 높이시고 살리시는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의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심히 통곡하니, 심히 통곡하니. 그래서 통곡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울기도 했고 눈물도 쏟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뭐냐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죽을 병에 걸린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소통이 돼야 돼. 그래서 병원의 의사도 굉장히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 환자를 다루는 마음의 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환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 다음에 어떤 생명에 대한 의지 이런 게 있어야지 이신전심 치료하려고 하는 의사나 고치려고 하는 환자나 이게 만나게 되면 거기서 진짜 의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성의하고 그러면은 많이 죽습니다. 근데 성의를 가지면 많이 살려. 근데 이제 이게 법이라는 게 자꾸만 책임 추구하게 되면 뭐냐면 성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데서는 변호사가 많이 필요한데 소송이 너무 많아. 소송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게 소송이 안 걸리려면 개입을 하면 안 돼요. 괜히 가서 도와주는 처사가 잘못하면 다 덮어 쓰고 소송이 걸린다니까. 복잡하거든요. 그 병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한번 치료해 볼 테니까 나 믿겠냐고 그러면은 그렇게 돼야지 의사도 서뜻 나서지. 그래서 잘 안 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골다공을 하잖아요. 골다공 하면 검사해가지고 수치가 확정이 되면은 의료보험 혜택이 될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골다공 이런 거 하라고 소리 안 해요. 왜냐면은 괜히 했다가 자기가 그 의료보험 이런 거 막 했다가 안 되면은 헬리코박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리코균 재균하는데 의사가 하라 소리 안 해요. 그랬다가는 수가 올라가고 또 고발당해요. 재정축 낸다고. 그래서 본인이 원해야 돼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묘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은요, 이거 헬리코 재균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보험은 안 믿어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의사들이 입만 아파 안 해요. 입만 아파 안 해요. 그래서 딱 규정된 대로만 딱딱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재균하는 게 좋다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가서
헬리코 재균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처방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도 있죠. 1차, 2차에서 안 되는 경우는 할 수 없어. 항생제가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참 미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신전심이 돼야 된다니까. 기도하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야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네, 눈물 흘리네, 그런 게 돼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응답이다 아니다 이걸 하시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심히 통곡하고는 그냥 와서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 내는 건 아니에요. 네? 곡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데 곡소리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심히 통곡하고도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가 막힌데요.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거처는, 거처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공간이죠.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그러니까 내가 몸을 가지고 살았는데 목자가 장막을 거두어서 이동해 버리면은 한 서너 시간 걸리잖아요. 오전에 준비하면은 저쪽 가서 집을 지어요. 천막 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죽은 사람으로 옮겨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심장이 멎었는데요. 그래서 사망 선고 내리면은 영안실로 가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 다음에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그래서 천이죠, 천. 천을 펴놓으면은 이만큼이 되지만 천을 이렇게 두루루 말아가지고 구겨버리면은 한 주먹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왕의 그 삶의 터전이 왕이니까 국가를 통치하고 했던 거잖아. 근데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르르 말아버리면 한 주먹이 돼. 지금 내가 지금 고지경이 된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조석이란 아침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몇 시간 안에 그 실이 끊어진다. 실 끊어질 때 우리가 지금 그 고속 촬영 카메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순간 포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아무리 눈 뜨고 봐도 실 끊어지는 순간은 몰라. 붙어있네, 끊어졌네, 그거밖에 모르지. 실 끊어지는 순간에 그게 잘라지는 순간은 그걸 어떻게 포착을 하냐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시 말하면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2시간 후에 내가 죽는다, 그걸 잘 모르죠. 지금은 응급실에 이걸 달아놓으면 알아요. 이 사람의 그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못 가겠다 이런 거 대략 아는데, 그죠? 옛날 같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이 끊어지는 순간, 보이지 않는 순간 내 생명이 죽음으로 딱 간다 그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한부니까 어떻게 되겠어? 1초가 아까운 거 아니에요. 1초가 아까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1초가 아까운 거라니까. 기도의 긴박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심한 통곡인 거예요. 애들이 왜 울어요? 정상적으로 말하니까 말은 됐잖아. 엄마네 아이스크림 사줘 그랬는데 안 사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울고 생패 부리는 거지 뭐야. 의사 전달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심한 통곡인 거예요. 근데 배짱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저 큰일 났는데 그러는데 자기는 죽으면 죽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한가하냐 말이야. 한가하냐고. 우리의 생사라고 하는 것은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한강다리는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도 12번이라도. 근데 생사는 돌아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기울어질 때 그때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동차도 너무나 많이 우리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둔해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 안전하게 운행을 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꼭 하고 출발하는 게 맞겠죠. 그거 안 하고 확 갔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도 기도해서 사고가 안 난다 그러면 100번이라도 기도하고 가는 게 맞겠죠. 아멘? 싫은가 보다. 예? 하여튼 뭐 어디 가서 돈 쓰는 데는 그냥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주머니에 돈만 들면 가서 쓰느라고. 예? 도박하는 사람이요, 돈만 들면 그냥 가서 도박판에다가 돈을 거는 거예요. 그거는 막 죽으라고 하더라고. 근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거에 관해서는 시급한 게 없는가? 빨리빨리.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나는 제비같이 악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니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내용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러니까 시급성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그 전달이에요. 전달인데
전달이 효과가 볼 때는 시청각 이런 게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제 감각하는 거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제 이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드러넣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가하게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잠자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면 새벽에라도 깨워서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심,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이 표현되질 때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소통의 그 하나의 그 전달력입니다. 전달력.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기도할 때 배고픈 거 제일 잘 알아요. 어? 배고픈 사람이 알지 배부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자기가 나와서 배고프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그 진정성을 알아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자기가 제일 아픈 거 제일 잘 알아. 그리고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명과 네 생명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네 생명을 대신할게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제일 충격을 받는 거죠. 본인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적인다,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진심을 덮어서,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이 그냥 눈물 흘리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진심에 있는 마음에 있는 거를 다 드러내 가지고 하나님께 옮겨 놓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진심 있는 기도. 내가 아플 때 병원에 가면 그렇잖아요. 의사한테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할 때 진심이 있잖아요. 근데 하거나 말거나 이러면 병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환자가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요, 진심인 거예요. 내가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픈 대로, 내가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이런 데 문제가 생긴 대로, 이게 그래서 그 의사가 합니까? 환자가 합니까? 사실은 의사는 다뤄봐서 이렇게 그거를 듣는 입장이지, 아픈 거는 환자가 아는 거예요. 환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서 제일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찾아왔습니다라고 해야지 그쪽에서 우리가 열을 하더라도 한 5개 정도를 인정할까 말까 하는 거죠. 그죠? 산모가 산통이 왔을 때 산통이 얼마나 큰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고 그냥 뭐죠, 진통제 해가지고 분만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겠죠. 그 의사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 모르지. 그렇지만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요,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의 핵심 뭐냐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핵심은 이게 이제 끝마디예요. 그래서 이 끝마디의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결심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시한부라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 그 다음에 내가 진심으로 비둘기가 눈물을 흘리듯이 슬피 울듯이 이렇게 내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오니 나를 살려주세요. 마지막에 가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됐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작용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거를 표현을 멋있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생동감 있게 감동적으로 했잖아.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혹은 굉장히 큰 환난을 당했을 때 기도 가운데서 은혜 받고 일어났던 사람들은 할 말이 있는 거야. 간증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던 사람은 뭐냐면 그냥 먼 산만 바라본 거야. 아픈데요? 나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히스기야 같은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진정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히스기야 믿음의 기도에 됐다 응답하시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출입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멘. 똑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일은 뭐냐면 생일날 생일잔치 차려서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아멘. 기대감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병이 안 나는 게 제일이고요, 사실. 그 다음에 병이 나더라도
간단한 병, 중환에 걸리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에 위협당하는 응급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걸 넘어갔다 하더라도 히스기야처럼 너는 죽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혹시 하나님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사실은 병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좋겠죠. 그냥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면 별 문제가 없잖아. 근데 이제 나이가 들거나 이러다 보면 사실 우리 몸은 항상 고장이 나게 돼 있거든요. 예? 전부 다 그거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유통기한이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유통기한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보면은 갑자기 사고 나서 상실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쓰다 보니까 위고 뭐고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루에 그냥 얼마나 많이 먹어도 되니까 그 위가 그거 견딘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심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심장도 자더라도 계속해서 운동을 해줘야 되니까 견딘다는 게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는 기도도 있지만 아예 발생하는 것 자체가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위급 상황이 안 되도록 하는 거, 이건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 히스기야는 지금 실이 끊어집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실 자체를 끊어지기 전에 항상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진지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활 모두를 갖다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생활 모두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은혜 받는 거고, 그다음 만약에 일탈돼 가지고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회복될 것인가, 거기에 이제 매달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일 안 한다, 혹은 세상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한다,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안 해. 다른 활동과 다른 노력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는 것이 때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제목이 이런 게 왔더라고. 어느 목사님이에요. 잘 알려진 분이, 알만하면 다 알아요. 근데 뭐라냐면 교회를 자주 가는 것이 곧 뭐 좋은 건 아니다, 뭐 이런 거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렇게 너무나 좌로 우로 치우칠 때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말들이라 할 때는 때로 들을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은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로 안 모이고 자꾸 빠져나가는 입장인데, 우리가 주 6일을 하더라도 주일날 와서 주일 성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5일에다가 4.5일 이런 식으로 점점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있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자주 가거나 교회에서 오랜도록 시간이 있다 해서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막 교회만 막 가서 앉아 있고 하는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네가 열심히 가서 일하고 또 네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해야지 교회만 간다고 복 받냐? 뭐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 개념도 없어지게 되고, 교회 왔다가도 1시간 있다 가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어, 아니면 성도들을 살펴서 신방을 하기를 해, 아니면 교회 봉사를 하기를 해, 이런 게 모자라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은 굉장히 듣기 좋은 속 시원한 말 같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위태로운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하는 이 중심 센터가 움직여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뭐든지 도는 밖에서 해결하고, 병나면 병원에서 해결하고, 도는 직장에서 해결하고, 사업은서 해결하는데 그게 맞다니까. 열심히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그거를 기도로 후원하고 기도로 뒷받침하고 생사간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나가서 알바, 시간제 알바를 많이 하잖아요. 시간제 많이 알바를 하는 데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 기도해서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인가 라는 부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다면 단순간에는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목적이나 삶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예,
가정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으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 그렇게 되면 뭐냐, 근본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야. 병이 나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우리가 얼마나 출입을 많이 합니까? 의지를 많이 하고 하라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심 센터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죽을 병에 걸렸으면 기도하시라고요. 근데 죽을 병이 안 걸렸으면 죽을 병 안 걸리도록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가 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 더군다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병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병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나 이 정신하고 상관이 다 연관이 다 돼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감기 2배로 많이 걸릴 수 있을 거예요. 마음 편하면 감기 잘 안 걸려요. 예? 그러니까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다스릴 건가에 대해서 이게 뭐 상담사를 만나서 상담한다 해서 치료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세요. 네, 상담사나 정신과에 상담 치료가 필요하면 그것도 치료니까 하세요. 그런데 내가 한번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한번 치료 받아보라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도 의지할 수 있죠. 정신과 약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예? 정신과 필요하면은 우리가 약을 도움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볼 때는 내 영혼이 왜 불안한가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 치료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더 속히 치료하시고 더 건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심, 만면에 기도하는 집,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더 많이 안진뱅이하고 소경에 눈 뜨는 것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그런 질병들이 진단이 안 됐을 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치매나 다른 중증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게 진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우리 교회의 기도의 자리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회복되어지고 확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라. 그러면 믿음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우리에게 화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라고 할 때 그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해결할 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배고파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병들어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외로워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인생의 목적이 대상실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대상실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이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거, 여기에 우리 믿음의 중심, 교회의 중심, 기도의 자리의 중심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 영혼이 치유받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치유받기 원하고 교회가 그 중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